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감사가 넘쳐나는 예배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귀한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 나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문이 열렸네. 저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우리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배 가운데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왕이신 예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힘을 사랑의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역사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뒷글에 불과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조건 없이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의 힘으로는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그 믿음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위에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저희들이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저희들의 인생이 어두움을 벗어날 길이 없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모두가 고개를 들어 위를 향합니다.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님을 힘입어 언제 어디서나 오직 외의 것을 구하고 외의 것을 생각하고 외의 것을 실천하여 저희들이 몸이 하나님의 손과 발로서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산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얼바인 온누리 교회가 이 시대의 사도행전을 이어갈 수 있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7년 동안 저희들을 위해 수고하신 권 목사님, 이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따라 새로운 길을 가시려 합니다. 받은 사랑과 수고가 너무 크기에 가슴이 아리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아 저희들에게는 위로를 주시고 권 목사님에게는 새로운 용기를 주시기 원합니다. 가보지 않은 길이라 두렵고 떨림이 있으시겠지만 주님이 부르셨으니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걸음걸음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위해 죽으신 주님을 기억하며 떡과 잔을 나눕니다. 주님으로부터 입은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는 것 그 이상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주님의 자녀로서 책임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며 결단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주신 말씀 갖고 한 주간 세상에서 살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향한 찬양팀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아울리치에 대해서 이제 유튜브에서도 찾아보고, 왜냐면은 이렇게 사전 정보가 전혀 없다 보니까 그냥 가면은 막연하게만 이제 뭐 의료 선교라든지 아니면 뭐 한방 선교, 미용 선교,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그게 그냥 계속 막연하게만 이제 생각을 해왔던 거죠. 그래서 가는 날 오전까지도 이제 계속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과연 내가 왜 아울리치를 선택을 했고 가려고 했을까라는 궁금증에서 답을 찾으려고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반대로 제가 만약에 그곳에 있다 하면은 과연 선교를 하러 오시는 분들에게 과연 제가 무엇을 구하려고 할까? 그러니까 반대 입장에서도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근데 그 기도하고 고민하고 하는 가운데 제가 이제 스스로 그러니까 느끼게 된 점은,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역을 하러 가는 사람, 혹은 그 사역지에서 이제 선교를 기다리는 사람, 그 높고 낮음을 만드신 건 아니잖아요. 단지 저의 상황을 지금 이제 선교를 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시고 기회를 주셨다는 거고, 반면에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는 저희의 또 선교를 위해서 그분들이 또 다른 선교를 다시 또 이어져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조금 더 늦게 가졌다라는 거 밖에는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 답을 딱 생각하니까 제가 그 선교를 가지 않을 이유가 없었어요. 막상 가니까 그 엔세나다라는 곳이 굉장히 멕시코에서도 이제 위험 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선교사님하고 이야기할 시간이 조금 많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페인트 칠을 하다 보니까 옆에 오셔가지고 힘들지 않게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지금 이제 페인트 칠을 하고 있는 이곳이 어떻게 이제 얻어졌고, 그리고 이제 멕시코에 가신 지 약 한 12년 정도가 되셨는데 그곳에 가서 처음에 이제 태권도로 아이들과 이제 소통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자리로 만들기까지의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많이 와닿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중에는 이제 뭐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약을 한다고, 아니면은 그 절도라는 게 그냥 당연하게 이제 생각했던 아이들이었는데, 그런 아이들이 이제 주님을 만나고 나서 대학교까지 들어가서 정말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주위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들었을 때, 아, 정말 이곳에서 선교사님이 큰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 주위 분들한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도 다녀왔습니다. 할 수 있는 거 없는 저도 다녀와서 그곳에서 제가 정말 할 수 있는 게 많다라고 느끼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곳에 같이 가셔가지고 다음 서약 때는 그 아울리치 장소에서 꼭 뵀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멕시코에 다녀오신 간증도 듣고 저는 온두라스 잘 다녀왔습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열방을 향해 나아갑시다. 이렇게 두 손 뻗어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자녀들과 부모님이 함께하는 부모 초청 예배가 이제 마지막 유치부 KM 뉴스가 오늘 11시 30분에 예배가 있습니다. 함께 오셔서 우리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또 자녀들을 섬겨주시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교역자들 함께 응원해 줄 수 있는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시부터 임직자 스쿨이 진행됩니다. 또 저희 교회를 섬길 기둥 같은 귀한 우리
우리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들을 준비하는 이 스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해당되시는 분들은 오셔서 또 좋은 교회 리더로 함께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10월 31일 이제 세상에는 할로윈의 문화가 이제 점점 이렇게 이제 확산되는데, 홀리윈 월십과 카니발을 통해서 저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행복한 시간들을 만들어주는 귀한 추억의 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3세에서 6학년까지의 자녀들 뿐만 아니라 이 행사에는 그동안 전도하고 싶었던 동네 옆집 아이들을 마음껏 데리고 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 지역에 하나님 안에서의 함께하는 이 축제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공동체 박세종 집사님의 아버님 고 박영훈 집사님께서 10월 14일 87세로 뉴욕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성도 간의 위로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형제가 죄를 짓는 것을 보거든 그것이 죽음에 이르는 죄가 아니라면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지은 그에게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죄도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그 죄에 대해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불의는 모두 죄입니다. 그러나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습니다. 아멘.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라는 제목으로 권혁필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저도 온두라스 잘 다녀왔습니다. 거기 정말 성령의 역사가 뜨겁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랑 같이 예배 드리면서 저도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고요. 아멘을 정말 잘하시더만요, 온두라스 분들은. 저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도 더 잘하실 줄로 믿습니다. 꼭 이럴 때만 잘하시지 마시고, 네, 뭐 그분들은요 이렇게 한 문장 한 문장 끝날 때마다 설교할 때 막 박수를 그렇게 치세요. 그래서 그 열정, 그 뜨거움, 그 순수함, 그게 한국 교회의 과거였고 또 미래였는데, 요즘 이 한국 교회가 어떻게 보면은 그 영적인 부흥의 중심에서 이제 남미로 가고 중국으로 가고 그렇다고 하지만, 저는 분명히 다시 우리가 더 뜨겁고 회복되리라는 기대 속에서 그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제가 몇 가지 광고를 좀 드리면, 제가 지지난주에 그 사임 발표안이라고 너무 중요한 광고를 잊어버린 게 하나 있어요. 1부 때 3부 때는 했는데 저희 교회에 이제 새롭게 장로님이 2분 세워졌습니다. 우리 우승호 집사님 또 정원주 집사님, 이렇게 교회를 너무 아름답게 섬겨 오시던 분들이 이제 장로로 피택이 되고, 뭐 그 외에도 저희 성도님들이 정말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또 아름답게 세우고 계신데, 또 그 2분을 통해서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세워질 줄을 믿습니다. 축복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제자학교, 이게 뭐냐면요, 제가 저희 교회 시니어 분들, 어르신들 뵈면서 정말 어떻게 하면 그 시기를 가장 하나님 기쁘고 또 아름답게 보내실 수 있을까, 더 가슴 뜨거운 비전을 품으실 수 있을까, 사실은 몇 년 동안 저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3주짜리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저에게 있어서는 시니어 분들에게 정말 드리는 저의 정성스러운 선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이 스쿨에 참여해 주십시오. 정말 좋은 강사들을 모시고 또 정말 좋은 강의 내용과 또 비전과 그런 도전을 함께 공유하시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의 도약이 그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신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네, 이달의 추천 도서는 우리 김형석 교수님이 쓰신 책입니다.
이분 모르시는 분 거의 없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철학자이기도 하시고 또 신앙인이기도 하시고, 이분이 연세가 어떻게 되신지 아십니까? 1920년생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는 99세 맞죠? 예, 근데 정말 100년을 사시면서 그 인생에 있었던 그런 많은 경험과 생각과 또 신앙을 가지고 이 책을 쓰셨어요. 왜 우리에게 기독교가 필요한가? 믿지 않는 분에게 권면해 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또 신앙을 가진 우리들이 이 책을 다시 읽음으로써 우리의 삶과 또 신앙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아주 읽기도 편하고 또 깊은 내용이 들어있는 그런 책입니다. 은혜를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 공동체 김성미 집사님의 아버님 고 김기영님께서 지난 9월 24일 89세로 한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장례를 마치시고 유가족 예배에 참여하셨고요. 우리 N 공동체 임지용 집사님의 아버님 고 임내연 장로님께서 한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유가족 오늘 예배에 참여하셨는데 두 분 가족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저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큰 슬픔과 아쉬움과 상실감이지만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또 참 생명 되신 하나님의 능력과 소망이 있기에 저희가 이 슬픔을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또 고인의 영원한 삶에 하나님의 큰 기쁨과 안식과 평안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짜장면을 짜장면이라 부르시나요? 아니면 자장면이라 부르시나요? 이게요, 연령대별로 좀 다릅니다.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짜장면이고 저도 짜장면입니다. 근데 저보다 더 어리신 분들은 자장면도 많이 그렇게 발음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된 그 혼란스럽게 된 연유가 있습니다. 1986년에 문화관광부에서 외래어 표기법을 만들면서 이 중국어에 쓰였던 ZH 발음이 한국어에 있어서는 지읒 발음과 쌍지읒 발음 그 중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것을 지읒으로 배당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짜장면이 자장면이 된 건데 좀 한국 분들이 많이 혼란스러워했죠. 왜냐하면 100년 이상이나 다 짜장면으로 불렀는데, 근데 그 추억과 시간과 정서가 들어있는 이 발음을 이제 안 부르고 새로운 발음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색했습니다. 저도 어색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짜장면 했다가 자장면, 이게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네. 자증이 아니라 짜증이 났습니다. 근데 이렇게 명확한 기준이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면은 우리가 뭐 단지 이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혼돈스러울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두 가지 죄가 나옵니다. 하나는 죽음에 이르는 죄, 또 하나는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알기로는 그냥 하나님은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또 뭐 인간 모두가 다 죄인이고 죄의 크기와 상관없이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데 굳이 이렇게 죄를 나눠야 될까? 마치 죄에도 등급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누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일까? 우리로 하여금 생각해 보게 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오늘 본문은 보다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 같아요. 우리 16절,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형제가 죄를 짓는 것을 보거든 그것이 죽음에 이르는 죄가 아니라면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지은 그에게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죄도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내 죄에 대해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불의는 모두 죄입니다. 그러나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습니다. 뒤에는 17절에는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다라고 함으로써 그것을 조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고 죽음에 이르는 죄가 있다.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에 대해서는 그 죄를 짓는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라 이렇게 나와 있고, 죽음에 이르는 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다. 좀 애매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게 하라는 건지 하지 말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죽음에 이르는 죄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그것이 죄의 어떤 그 종류나 특정한 죄나 아니면 죄의 크기와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죄로 인해서 진짜 죽었냐 안 죽었냐 그 결과를 따져서 그 결과를 낳게 한 죄가 죽음에 이르는 죄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을 했다가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죽었으니까 그들의 거짓말이 죽음에 이르는 죄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꼭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될까요? 저희 아들이 어렸을 때 한 번은 제 아내랑 같이 이제 밖에 어디 가다가 뭔가 이렇게 말을 안 들었는지 뭐 엄마가 하여튼 제 아내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냥 길거리에서 애를 혼낼 수는 없고, 그래서 너 집에 가면 혼날 줄 알아, 그렇게 이제 협박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집에 돌아오고 나서 제 아내가 그거를 잊어버린 거예요.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그냥 있는데 저희 아들이 이제 와가지고 얼굴이 굳어져가지고 엄마 아까 혼낸다고 했는데 진짜 혼내실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바람에 진짜 혼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여러분, 혼이 났다고 해서 혼이 안 난 것보다 더 큰 죄를 지은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그래요. 우리 삶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어쩌면 하나님의 징계처럼 보이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그 결과 자체가 죄를 규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닐 수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11절 13절 요한일서 그 5장 11절 13절에 보면은 뭐에 대해서 나와 있냐면 영생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생에 대한 이야기의 그 문맥 속에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 사실은 죽음에 이른다라고 했을 때 그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이 아닙니다. 영적인 죽음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죄가 뭐냐, 또 다른 견해는 그것은 고의로 저지르는 죄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로마 캐톨릭 교리서를 보면은 죄의 범주를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소죄, 대죄. 소죄는 뭐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해당되지 않는 죄, 뭐 그런 여러 가지 다른 죄들은 그냥 소죄라고 하고, 대죄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런 중요한 문제와 연루되어 있고, 또 그것을 의식적으로 저지르고 고의적으로 행동했을 때의 죄를 대죄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죄들이 다 죽음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뭐 캐톨릭 교리에도 나와 있지만 그렇게 해서 본인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해서 용서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세 번째 견해는 그것이 성령 회방죄일 것이다. 성령을 회방하면 사하심이 없다. 예수님도 그런 얘기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죽음에 이르는 죄가 될 것이다. 성도님들 가운데서도요, 좀 걱정하시는 분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뭐 큰 죄는 아니지만 모르고 짓는 죄 가운데서 정말 혹시 성령님을 회방해가지고 내가 용서받지 못하는 거 아닌가, 그런 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정말 뭐 이 시간에 뭐 예배 시간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예배 시간에 좋은 거는 그러면 성령 회방죄인가, 아니면 어떤 사람이 나에게 예언을 해줬는데 그 예언을 내가 믿지 않은 것이 성령 회방죄인가, 실제로 그것을 두려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성령 회방죄는 사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내가 혹시라도 잘못해가지고 실수로 성령님을 회방해서 그런 성령 회방죄를 짓지 않았나라고 걱정하는 사람은 결코 성령 회방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밥 먹듯이 짓는 사람은 뭐 성령님 신경도 안 쓰고 내가 뭘 회방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회방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자체를 거부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것이 그냥 그 일상에서 내가 모르고 지을 수 있는 실수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러면 죽음에 이르는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정리해서 생각해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죄를 모두 사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죄를 빼고, 한 가지 죄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로도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죄입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죄. 어거스틴은 그것을 가리켜서 성령 회방죄라고 얘기합니다. 즉,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알고 그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내가 알매도 불구하고 거부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안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다 그대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또 그것을 믿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그것을 거부하고 회방하고 또 정말 그 신앙을 자기 것으로 삼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거부하는 것, 그 사람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칼빈도 그런 얘기합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진리의 영광을 접하고 진리를 모른다고 변명할 수 없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 반항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바리새인들과 같이 그 중에서는 진리를 알매도 불구하고 자기가 진리 위에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뭔가 그냥 단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를 마음이 너무나 강박해진 나머지 도무지 회개하거나 그를 따르지 않는 마음을 갖는 자도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물론 그냥 이렇게 예수를 아직도 안 믿고 아직도 거부하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이단에 빠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요한은 어떤 컨텍스트에서 얘기하고 있냐면 적그리스도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회방하고 또 사단의 저주 가운데 이미 있는 자, 그래서 교회를 오히려 더 어지럽히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를 적대하는 그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유일한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 결과는 당연히 죽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에 이르는 죄예요. 우리가 오늘 조금 더 관심을 갖고자 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자기의 형제가 죄를 짓는 것을 보거든 그것이 죽음에 이르는 죄가 아니라면 어떻게 하냐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간구하라.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짓는 형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냥 혈육지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크리스천들을 지칭할 때 형제, 자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는 이미 크리스천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크리스천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이기 때문에 죽음에 이르는 죄를 범할 수가 없는 거죠. 이미 그거는 모순이지요. 그런데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라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크리스천임에도 불구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하고 죄를 저지를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를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크리스찬이면서 죄를 지으면요 점점 더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 죄의 특성이요 결과예요.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죄가 아닙니다. 기도예요. 오히려 그들을 축복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의 의무예요. 여러분, 이 당연한 원리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 주위에 우리 공동체 내부에서 어떻게 보면은 좀 죄를 짓기도 하고 부족함이 드러나기도 하고 정말 나와 생각이 너무나 다르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기도합니까?
아니면 저 사람은 좀 이상해, 저 사람 나랑 정말 달라, 그렇게 해서 그를 비난하고 그에게 대해서 화가 나고 그러는 가운데 기도하지는 않고 있습니까? 크리스찬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회복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죄가 그 죽음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관계의 회복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멀어졌던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물론 누군가가 죄를 짓거나 악한 일을 할 때 그것이 그냥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지, 그거는 어쩌면 가능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피해자가 나일 때, 내가 당사자일 때, 그럴 때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반응과 모습이 바로 기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죄 지은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이 문맥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우리가 조금 시야를 넓혀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는 없었고 지지난주에 뭐에 대해서 설교했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네, 속히 잊어버리시는 은사들이 기억 잘 안 나시죠? 그게 뭐였냐면 우리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우리가 드릴 때 그분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15절입니다. 5장 14절 15절 시작.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갖는 확신은 이것입니다.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그분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을 알면 우리는 우리가 구한 것들을 그분으로부터 받는다는 것도 압니다. 우리가 구할 때 그분이 들으시고 또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어떤 기도냐 하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였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죄인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악인들도 용서하세요. 그분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죄 지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들으시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악한 자, 죄 지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뜻대로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그에게 생명을 주시겠다고, 그와의 관계를 회복하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의 즉각적인 반응은 뭐야 됩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미워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화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에요. 갑자기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됐다, 이거는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이를 악물고라도 기도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 싫어요. 저는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람이 더 풍성한 생명력을 누리는 것 제가 원하지 않아요.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제가 원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그 감정은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도 순종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 자신은요 나를 힘들게 하고 악한 죄를 저지르는 그 사람과 어쩌면 별로 다른 것이 없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지도 하나님의 명령에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내 자신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온전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면 내 말과 내 행동에도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더 왜곡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인간이 다 죄인인 것입니다. 제가 어디서 읽은 이야기인데요. 결혼 50년 차 부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부가 서로 모든 것을 다 공유했는데 한 가지만 그 아내가 남편에게 얘기하지 않았대요. 그것은 옷장 속에 있는 신발 상자에 그거는 손대지 말라고, 이거는 내 비밀이라고.
그래서 남자가 이제 처음에는 의아했지만 그냥 뭐 오래 살다 보니까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아내분이 그 병을 얻게 되고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쩌면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남편에게 이제 자기 비밀을 얘기했어요. 이 옷장 속에 신발을 내가 건들지 말라 그랬는데 이제는 당신이 가서 봐도 됩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이제 옷장을 열어보고 신발 그 박스를 열어보니까 손뜨개 인형 2개가 있고 현금으로 10만 불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뭐지? 해서 아내한테 이제 가져가서 다시 물어봤어요.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아내가 이제 내가 시집 오기 전에 우리 어머니가 유언처럼 나에게 얘기한 게 절대 부부싸움 하지 마라. 그러면 네가 불행하다. 그래서 정말 남편이 힘들게 하고 화나게 하고 어렵게 할 때마다 손뜨개 인형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2개가 있어가지고 이 남자가 좀 뿌듯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50년을 살면서 2번밖에 힘들게 안 했구나. 그러면 이 돈은 뭐냐고, 10만 불이 뭐냐 그랬더니 그 인형 죄다 다 팔아가지고 번 돈이 그 돈이라고. 여러분 남자분들 좀 공감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몰라요. 우리 아내들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사람이 그래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경우 악한 자, 죄 짓는 자는요 자신이 잘못한다는 걸 모릅니다. 심지어는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생명인 사람은요 자기에게 인식되는 색깔이 진짜 색깔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그것을 알지 못하는 한. 정신적으로 좀 이상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정신이 이상한 것을 모르는 이상 자기가 생각하고 인식하는 것, 그것이 비정상인 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은 옳지 않고 다른 사람은 밉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에요. 예전에 어떤 한 그 국회의원이었던 한 그 제가 아는 분이 어느 그 유명한 정치인을 가리키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정치인은 굉장히 참 좋은 사람인데 더하기 정치가 아니라 빼기 정치를 한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자기와 코드가 맞는 사람만 드리고 코드가 맞지 않는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정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이렇게 선거에도 지고 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요 더하기가 아닌 빼기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은 빼고, 나와 배경이 다른 사람도 빼고, 저 사람은 말이 너무 많아 빼고, 저 사람은 말하는 게 너무 재미없어 그래서 빼고, 다 빼요. 나랑 안 맞으면 다 빼요. 그러니까 주변에 남은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더하기를 하십니다. 죄인도 더해주시고 악인도 더해주시고 말이 많아도 괜찮고 배경이 달라도 괜찮고, 하나님과 우리가 완전히 다른 그런 하나님의 초월자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은 그런 인간들을 품어주셨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요 그 주변에 있는 분들에 대한 얘기를 하다 이렇게 제가 듣다 보니까 그분 주변에 있는 분들은 다 비정상이에요. 보니까 어쩌면 그렇게 비정상인 분들만 골라서 사귀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분이 좀 비정상인 것 같다 생각을 하면서 또 무슨 생각이냐면 어쩌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내가 비정상일 것이다. 여러분 어차피 우리가 다 비정상입니다. 그냥 비정상인 사람끼리 서로 축복하고 서로 기도하며 사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아까 짜장면 얘기했죠. 그 짜장면이 왜 그렇게 헷갈리게 된지 아십니까? 그때 그 외래어 표기법을 만들 때 한국이 중국과 수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진짜 우리가 먹는 짜장면은요 중국 그 본토의 그 산둥 지역에서 전래된 것입니다. 근데 일단은 접근하기가 용이한 대만으로 간 거예요, 이 학자들이. 그래서 대만에 있는 짜장면을 가지고 이제 그 글자를 따왔는데 실제로 보니까 중국 산둥성의 짜장면과 대만의 짜장면은 한자 글자도 틀리고 음식의 종류도 다른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대만 거를 썼기 때문에 발음도 다른 그것을 가지고 이제 잘못하게 된 것이죠. 그것 때문에 논란이 참 많았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그 논란 끝에 2개 다 옳다가 됐어요. 짜장면도 되고
자장면도 되고 복수 표준어가 됐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준이 잘못되면요, 사실은 둘 다 맞는데 나만 옳다라고 생각해요. 어쩌면은 둘 다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만 내가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틀리다고 생각하고 나는 옳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싫어하고 그래서 미워하고 그래서 화가 나고 그래서 비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 삶에 파고드는 그런 공간이에요. 공동체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기도하고 축복해야 될 사람을 내가 가진 이 옳고 그름 또 편협함 때문에 그 사람을 품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 지은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예수를 믿는 자들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정말 크리스찬이라면 우리가 바로 그렇게 축복하고 기도하는 자가 돼야 돼요. 내가 철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나와 다른 사람들을 더 사랑하기 위함이지 나보다 철이 덜 든 사람을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나보다 사랑을 덜 하는 사람을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품기 위한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요, 나와 다른 사람을 품기 위한 덕목이에요. 결국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내가 누구인지를 얘기해 줍니다. 힘들지만 그 영혼을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모세가 죄 짓고 있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에스라가 옷을 찢으면서 기도하고 예수님도 제자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것이 크리스천의 리더십이에요. 우리가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내가 그를 품기 위해서 그를 축복하고 있다면요, 여러분은 리더입니다. 근데 그러지 못하다면 우리가 더 잘해야 되는 것이죠. 바로 그 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옆에 있는 그 힘든 사람들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보게 하세요. 나도 죄인이지. 그리고 사랑을 배우게 하시고 그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자라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고 더 성숙해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크리스찬의 축복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 신앙의 경주예요. 여러분, 세계 3대 악처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거를 구분하는 것 자체가 우스운 얘기지만 제일 유명한 사람이 소크라테스 부인입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하도 사람들을 집에 많이 데리고 오니까 그 부인이 화가 나가지고 소크라테스 머리에 물을 부었습니다. 그게 막 벽화로도 또 조각으로도 있어요. 근데 그걸 당하면서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화도 하나도 안 내고 그러면서 무슨 말을 남겼냐면 벼락 뒤에는 비가 내리기 마련이지 라고 하는 심오한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서 좋은 아내를 가지면 행복해질 수 있고 나쁜 아내를 가지면 나처럼 철학자가 될 수 있다. 그의 깊은 사고가 괜히 나온 게 아니더라고요. 또 유명한 악자 누군지 아십니까? 톨스토이의 부인입니다. 근데 톨스토이 부인이 얼마나 악했는지 톨스토이가 82세에 가출을 합니다. 오죽했으면 가출을 했겠어요. 그리고 가출해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이 유명하니까 아주 대표적인 악처가 된 것이죠. 또 우리 기독교 위인 중에 존 웨슬리 있죠. 웨슬리의 부인이 그렇게 악처였다고 합니다. 사람들 보는 앞에서 웨슬리의 머리끄댕이를 붙들고 질질 끌면서 했다는 유명한 일화도 있어요. 그러니까 웨슬리의 영성이 그냥 나온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물론 악처를 뒀다고 다 훌륭해지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도 옆에 힘든 사람이 있을 때 우리가 언제 자라게 되니까, 우리가 언제 성숙하게 되고 언제 주님과 가까워지고 우리가 언제 주님을 닮아가자면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당연한 반응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를 오히려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보여주신 거잖아요. 거기에 놀라운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아직도 변하지 않고 죄짓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그분의 합당한 기도를, 그분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내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어느 순장님이 이렇게 고백하시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순장을 하다 보니까 속상한 일도 많고 순원 중에 정말 이해하지 못할 만한 분도 있고,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순장이니까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그를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하는 훈련을 내가 하고 그를 축복해주고 미워도 다시 한번 끌어안아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변화됐다고, 제가 변화되고 제가 성숙해지고 있다고. 근데 이런 이 성숙해진 리더십을 가지고 자기가 회사 생활을 하니까 회사 생활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사의 직장에서 뭐 얼마나 속썩이는 사람 그런 많아요. 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미워도 끌어안아주고, 그거는 세상에서 얘기하지 않는 리더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변화되고 자기를 존경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일도 잘 되고, 그렇게 해서 사업도 잘 되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이야기지. 우리가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지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비난이 축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미움과 우리의 분노가 그를 향한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더 많이 성숙해지는, 더 많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닮게 돼요. 주님과 더 친하게 됩니다. 주님이 이런 마음을 나를 향해서 가지셨었구나. 이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희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사랑이 바로 이런 것이었구나.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셔야 됩니다. 우리 주변은 아직도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이 많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그 사람은 바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포석이에요. 그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성장해 가시는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를 주님 닮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때때로 품어야 될 사람은 품지 못하고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사람을 기도하지 못하고 축복하지 못하고 비난할 때도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나에게는 그런 인격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기에 내가 그리스도 닮아가는 모습으로 오늘도 또 내일도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성찬에 참여하는 주일입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될 뿐 아니라 우리 형제 자매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죠. 또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 예식에 참여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떼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떡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다. 우리가 그 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합니다. 이 몸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놀라운 사건, 그 놀라운 의미를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가슴에 다시 새기는 그런
복된 예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떡을 나누겠습니다. 오 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악인입니다.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가족에 나를 더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 가지고 살겠습니다. 그 사랑, 또 주님의 모습 닮아가고 싶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기도하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닮아가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겠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결단 이 성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떡을 쪼개서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또 식후에 예수님께서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피다. 주님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에게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어쩌면 이 생명의 잔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의 용납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잔을 나눌 때 그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잔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잔을 나누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정말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고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와 함께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그런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는, 서로 축복하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또한 이제 조만간 얼바인 온누리교회 후임을 정하는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 온전한, 더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도약하는 그런 리더십 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얼바인 온누리교회가 정말 믿음 안에서 더 온전한 축복과 또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죽음에 이르는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을 믿는 가운데 또한 나 자신과 우리 주변의 죄를 보며 그들을 위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관계와 공동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늘 하나 되며 더 아름답고 주의 풍성한 사랑을 누리는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얼바인 오늘의 교회를 온전히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중요한 변화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더 견고하게 붙드실 줄로 믿습니다. 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후임 목사님을 세워주시고, 그래서 이 교회가 정말 주님의 꿈을 향해서 더 아름답게 도약할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잔에 참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위해 기도하고 우리 자신의 감정에만 초점 맞추고 살아왔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변에 때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붙여주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자로, 모든 사람들을 위해 품고 기도하는 자로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며 함께 드리는 아름다운 헌신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1조와 감사헌금과 성경헌금과 아름다운 모든 헌신의 손길들마다 하늘과 땅에 충만한 것으로 축복하시고 그 일터와 그 직장과 사랑하는 자녀들과 모든 권속들 위에 충만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매 순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고개 숙인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그 모든 가정 위에, 그 모든 삶의 자리 위에, 민족과 족속과 열방의 땅의 끝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